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날은 예배가 있는 날도 아닌데 한 부인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교회 뒤편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통곡인지 기도인지 모를 그런 눈물의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다 돼도 그녀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담임하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유명한 감독이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통곡하며 우는 것을 보니 좀 큰일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그 부인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눈물을 쏟습니다. 그때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이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했던 이 어머니의 이름은 모니카였습니다. 결국 모니카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가 연락이 됐고 그의 아들이었던 어거스틴은 이단에서 또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기독교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믿음의 거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봤음직한 유명한 예화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같은 정석이 되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 문제. 아마 부모님이라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모르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자녀들이 커가는 것을 경험해 보셨다면 자식 문제만큼은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어렵게 쌓아 올렸던 그런 모든 명예들을 자식들이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는 공적인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켜서 이수출가 되는 것도 우리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 어쩌면 일생의 큰 난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일찍 부모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그는 다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큰 부를 이룬 그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겪었던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 앞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 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배경이 말씀이 그 이야기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해야 될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이겁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어 돌아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떠날 때 형 에서를 속이고 떠났습니다.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이 일이 에서에게는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 에서가 군인들 400명을 동원해가지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 길로 지금 야곱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야복 강가의 하나님과의 실험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야곱이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복 강가의 배수의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와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끈질기게 천사를 물고 늘어지는 야곱을 보고 천사가 그의 환독뼈를 쳤어요. 뼈가 벌점이 됐지만 천사의 옷자락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나를 이겼다. 앞으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이름을 주면서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형과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 땅, 가까운 곳, 가나안 땅 근처 세겜 외곽에다가 자리를 잡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에게는 여러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딸 디나가 세겜 시내로 놀러 나갔습니다. 우리도 변두리에 있으니까 좀 시내로 놀러 나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시내로 놀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족 속의 추장인 세겜을 보게 됩니다. 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나를 데려다가 강제로 범하고 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디나가 세겜 추장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과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니 세겜에 가서 하몰에게 가서 따지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상심하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세겜이 자기가 강간한 이 디나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지난번에 만났던 그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시켜달라고 아버지에게 우기게 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몰이 할 수 없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기왕 이렇게 됐으니 당신 딸 디나를 우리에게 주시오. 시집 보내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착할 땅도 주고 기업도 주겠노라고 약속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세겜은 이방 족속이고 할례도 받지 않는 야만인인데 그들에게 딸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정말로 디나를 원한다면,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이 할례가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쉽게 포경 수술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레이저 수술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큰 통증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마취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럼 그 통증은 남자들은 다 아는 통증인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겜이 워낙 강렬하게 디나를 원하니까 하몰이 할 수 없이 그 이야기를 옳게 여기고 그러면 우리가 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겠노라. 그러니까 세겜을 디나를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먼저 가서 할례하시오. 이래서 하몰이 자기 족속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시에 할례를 받고 집안에 들어 누웠습니다. 3일째 할례 고통이 가장 클 때 야곱의 아들인 특히 이 디나의 친오빠들,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 있었어요. 배다른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디나의 친오빠가 누구였느냐?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칼을 들고 세겜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로 인해서 고통에 누워있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학살합니다.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재물과 여자들도 약탈을 하고 맙니다. 살게 노략질까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디나가 강간당한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제 자기 자식들이 살육을 벌이고 약탈하는 약탈자까지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금방 다른 족속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또 브리스 족속들의 여러 족속들이 저 이방인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저들이 우리가 잘 아는 세겜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켰는데 저들을 가만 내둬서는 안 되겠다. 저들을 죽이자고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야곱과 그의 족속들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 읽었던 35장이 시작됐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자기 가족들에게 닥친 이 엄청난 불행의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죽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30년 전에 그와 했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야기는 다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강탈한 이유로 말미암아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도망길에서 그가 루스라는 지역에 왔는데 그 지역에서 하룻밤을 묵게 돼요. 그날 밤 도망자의 처지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데 잠이 들었는데 사다리가 보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이 깬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그에게 약속합니다. 네가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부욕케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야곱에게 합니다. 야곱이 그 메시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원합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 저를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제가 오늘 주님을 만났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이곳에서 주 앞에 예배하며 10의 1조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고 하나님에 가서 여갓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얼룩달룩한 채색 그런 양들, 염소들 나게 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던 길에 맞이했던 에서와의 그런 위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극적인 화해까지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게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새카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 지났을 그때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온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야곱은 그가 30년 전에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자기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을 쌓자고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도는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한 답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속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오늘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베델로 올라갈 때 본문에 보니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과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은 먼저 모든 이방 신상과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내 안에는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서 주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부인들이 가진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신상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리라고, 신상을 버리라고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된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가진 모든 우상과 이방의 신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곱은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불신과 불의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의복을 받고 입으라. 옷을 받고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아요.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그럼 경찰인 거죠.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인 거예요. 학생복을 입고 있으면 학생인 거죠. 어떤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옷이 있어요. 성도는 성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의 옷은 뭘까요? 저처럼 이렇게 양복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성도의 옷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옷은요, 착한 행실. 그것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새 옷을 입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땀 냄새 뻘뻘 나는 쩔 냄새가 철철 흐르는 그 몸에 그대로 새 옷 입습니까? 아니죠. 냄새 나는 몸을 씻고 목하고 샤워하고 그리고 나서 새 옷을 입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나를 새롭게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 행실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는 이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버릴 것을 버리고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위급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혼자 당하는 고난이면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온 족속이 완전히 멸절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의 온 가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로 인한 엄청난 두려움이 야곱의 가슴에 엄습해 왔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베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의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들의 부정과 더러운 죄악의 옷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겜에서는 그의 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상이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들이 어떤 옷을 입었든지 간에 세겜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들의 부정적인 행위도 세겜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입고 있던 더럽고 낡은 옷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세겜에서는. 그런데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내들의 신상이 문제가 되고
그동안 자기들이 저질렀던 온갖 불의와 불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입고 있는 낡고 더러운 죄악의 옷이 문제가 된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조금 전까지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브리스 족속들이 두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우상을 지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자 오늘 했던 일이 바로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바꾸어 입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수많은 적들로 인한 두려움을 이긴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 역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요, 모든 게 다 두려워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요, 내사가 다 두려운 거예요. 혹시 이러다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하셔야 맞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못 나오면 뭔가 마음속에 좀 찜찜함이 있고 이러다가 좀 괜히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없으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내가 매번 해오던 기도를 못하면 뭔가 마음속에 찜찜함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걸 탓하기 전에 혹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걸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든든히 보호하고 계시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고난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죽이려고 결집했던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족속을 오히려 두려워해서 그들의 길을 열어줍니다. 감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적하지 못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지금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유유히 그들 앞에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들은 이 야곱 족속을 죽이겠다고 모의하고 벼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때 야곱 가족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창세기 46장에 가면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 사건이 있었다며 요셉이 머무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때 데리고 간 가족들이 총 70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때에 비해서 한참 후의 일이에요. 그럼 지금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지금은 35장이고 야곱의 가족이 70명 될 때가 46장이에요. 창세기 46장. 몇십 년이 흐르고 나서죠. 몇십 년까지 아니죠. 한 10수년이 흐르고 나서죠. 그럼 지금이 많을까요? 그때가 많을까요? 지금 아마 그보다 훨씬 적었을 겁니다. 한 3, 40년? 많으면 한 50년? 이제는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 가족들인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원래 탈을 잡고 있던 족속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족속들이 야곱 족속을 죽이려고, 가족을 죽이려고 벌이고 있었는데 야곱이 지금 베들로 올라가는데 아무도 그들을 제지하지 못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그들이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스라엘을 가로막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크고 무서운 하나님을 야곱의 가족들에게서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향하고 있는 베델, 이 베델은 무엇입니까? 어디일까요? 베델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처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베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곳이 바로 찬양의 자리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가 베델인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가라는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각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문제가 찾아올 때 혹시 날 도와줄 사람 없나? 주변을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 어디 아는 사람 없나? 어디 경찰서에 좀 아는 사람 없을까? 우리 흔한 모습 아닌가요? 그런 관계된 일이 벌어지면, 경찰 쪽에 관계되면 혹시 경찰에 누가 아는 사람, 높은 사람 없나 알아보고, 혹시 병적인 육체 질병에 문제가 있으면 혹시 어디 큰 병원에 아는 의사나 누구 없나 알아보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한테는 그런 부모 없나? 왜 나한테는 그런 부모가 없는가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누군가를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담금질하고 점점 식상해져가고 점점 형식화되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회복하고 그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고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모든 문제 해결책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의 인생의 문제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베델로 향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각가지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 성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날마다 베델로 오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